시편 34편 8절 말씀,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무엇을 먹다가 너무나 맛있는 게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맛 좀 봐, 맛 한번 봐 라고 말하죠. 한마디로 너무 맛있다는 것이, 그리고 그 맛은 내가 보장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무엇인가 너무 확실하게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맛 좀 봐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시인도 너무 자신 있게 무엇인가 한 가지를 소개하고 있죠. 그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선하심, 여호와의 선하심. 그 여호와의 선하심이 얼마나 좋던지 지금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선하심을 너희도 한번 맛보고 그 맛이 어떤지 한번 알아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호와의 선하심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를 언제 어느 때든지 항상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 아니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냥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그런 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걸 언제 줄까 기회만 보고 있는 분이 바로 이것이 여호와의 선하심이. 또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가 그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는 분, 바로 이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무엇보다 이 여호와의 선하심의 가장 중요한 특징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손해가 되게 하지 않으신다.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이 우리에게 손해가 되게 하지 않아요. 물론 잠깐 그 일이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어때요? 선으로 바꾸세요. 왜?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가장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그보다 더 좋은 표현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자체가 선이, 선하시다 그저 하나님 앞에 붙는 하나의 형용사가 아니고 하나님은 자신이 선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악을 행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결국 무엇이 되고 말아요? 선이 되고 말아요. 비록 그 일이 내가 보기에는, 인간적인 내 눈으로 무한한 존재인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악한 일처럼 보이고 손해가 되는 일처럼 보일지언정 결국은 어때요? 선이 되고 만다는 것이.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가장 잘 말씀해주고 있는 구절이 있다면 로마서 8장 28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그 모든 것 속에는 내가 보았을 때는 너무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 있어요. 내가 보았을 때는 너무 고통스러운 일인 것처럼 보이는 일이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어떻다고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만다. 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반드시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다. 선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악한 일을 행하실 수 없다. 그러므로 지금 내 앞에 악한 것처럼 보이고 손해가 나는 것처럼 보이고 아름답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그 일조차도 결국에는 선이 될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은 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은 항상 거기서 거기에요. 다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아. 제 아무리 좋은 곳에 가고 제 아무리 좋은 것을 먹으며 산다 할지라도 사람 사는 곳은 다 거기서 거기.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들도 다 거기서 거기.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앞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 일은 다 거기서 거기.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선한 일로 바꾸시고야 마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야 마신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어떤 일 앞에서도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비록 좀 힘들고 어렵고 손해나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뭘 가지게 돼요? 기대를 가지게 돼요. 소망을 가지게 돼요. 왜?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내 앞에 선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이 일을 어떻게 선으로 바꾸어 가실 것인가? 선으로 바꾸실 것은 확실한데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선으로 바꾸어 가실 것인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 기대를 가지고 좀 더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릴 수 있어요. 칼 매닝거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이다. 자,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은 어때요? 이 사람에게 일어나는 사건이나 저 사람에게 일어나는 사건이나 옛날에 일어난 사건이나 지금 일어난 사건이나 동양에서 일어난 사건이나 서양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나 다 비슷해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역사예요.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정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거기서 거기, 다 비슷하다는 것이.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일에 대한 해석이. 좀 쉽게 말하면 꿈보다도 해석이 중요하다는 것이. 무슨 꿈을 꾸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래서 사실 우리가 꿈은 반대래 라고 말하는 것도 그 꿈을 좋게 해석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인간의 지혜이기도 해요. 너무나 악몽을 꿨어요. 괴로워요. 그런 일이 일어날까 봐 불안해요. 두려워요. 그때 하는 말이 꿈은 반대래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꿈보다 해석이죠. 그게 인간의 지혜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은 어때요? 반드시 그 일을 선으로 만드시고야 마시는 분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전에 일어났던 어떤 일 때문에 항상 거기에 매여서, 과거에 일어난 어떤 일 때문에 거기에 매여서 늘 끌려다니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설령 과거에 어떤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일이 계기가 될 수 있고, 오히려 그 일이 기회가 될 수 있고, 오히려 그 일이 도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오히려 더 어때요?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믿음이. 좋은 일 앞에서 기뻐하고 좋아하고 나쁜 일 앞에서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 앞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감사하는. 그래서 위대한 사람들을 보면 다 아프고 힘들었던, 실패했던 그런 과거를 오히려 딛고 일어서서 더 큰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아요. 진정으로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항상 그럴 수 있어야 돼요. 요셉이 그러했잖아요. 요셉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형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급기야는 팔리게 되고 그로 인해 종살이하고 옥살이까지 하는, 옥에 가서까지도 배신을 당하는 그런 일을 겪었죠. 그러나 요셉은 그 모든 일들을 선으로,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실 것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창세기 45장 5절 이하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이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이죠? 자기를 판 형들에게. 그래서 자기로 하여금 종살이하게 만들고 옥살이하게 만들고 온갖 고생을 당하게 한 자기 형들에게 하는 말이, 이 일로 인하여 근심하지 마소서. 나를 이곳에 판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에요? 당신들로 하여금 나를 이곳에 팔게 하고 그로 인하여 내가 고통을 당한 이 모든 일 속에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들어있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어요. 믿었어요.
실제로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죠.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당신들은 나를 이곳에 팔았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돼요. 다윗도 마찬가지. 아들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할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을 가요. 그런데 누가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저주가요. 아이고 불쌍하다, 아이고 불쌍하다. 오죽 못났으면 자식에게 죽임을 당할 위협에 처할까. 자식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도망을 갈까. 비난하고 저주합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옆에서 호송하던 사람들이 말하죠. 저놈을 당장 가서 죽일까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버려 두어라. 사무엘하 16장 11절에 보면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아들에게 죽임을 당치 않기 위해서 도망당하는 그 신세에 자기를 저주하고 있는 그 사람 얼마나 미웠겠어요.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버려 두라. 그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이 일까지도 아들에게 죽임을 당치 않기 위해서 도망가는 이 일, 그 가운데서 저주를 받는 이 일까지도 하나님은 넉넉히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믿었어요. 그 말씀이 바로 다음 절에 나와요. 내버려 두라 라고 말하고 사무엘하 16장 12절에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다윗은 그 사실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극심한 상황 가운데서 자기를 저주하는 그를 내버려 두어라.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으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억울함들도 선으로 갚아주십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는 말 가운데 신원해 주신다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갚아주시고 풀어주시고 배상해 주신다라는 그런 뜻이 신명기 10장 18절에 보면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신다. 욥기 36장 5절 6절에도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신다. 시편 72편 4절에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시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시편 140편 12절에도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든 악한 것처럼 보이는 불공평하게 보이는 그런 모든 일들을 바꾸어 선으로 공의로 정의로 바꾸어 주시는 선을 만들어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까 요셉은 자기를 판 형들, 그래서 자기가 극심한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선으로 갚아줄 것이라고 믿었죠. 실제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애굽의 총리로 삼아주셨어요. 그로 인하여 자기 나라, 자기 민족 전체를 구원하는 엄청난 일을 이루게 하셨어요. 악을 선으로 바꾸신 것이. 또 다윗도 마찬가지. 자식에게, 아들에게 죽임을 당치기 위해서 도망 다녀야 하고 도망가는 길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게 저주를 받아야 하는 그런 일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까지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실 것을 믿었던 다윗,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던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것이 바로 선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살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은 이 일을 체험했잖아요. 체험적으로 이 일을 알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너희가 아직도 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지 못했구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는 자들, 실망하고 낙심하며 사는 자들에게 너희가 아직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지 못했구나. 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그 맛이 어떠한지 알기를 원한다. 이 맛은 한번 보면 어떻습니까?
다시 계속해서 먹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맛이, 다윗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너희도 나처럼 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을까요? 지금 내게 힘든 일이 있어요. 내게 지금 어려운 일이 있어요. 자, 그때 어떻게 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을까요? 여호와가 선하다는 사실을 믿고 먼저 감사해 보는 거예요. 먼저 기뻐해 보는 거예요. 먼저 찬양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선하십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요셉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다윗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여호와의 선하심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그걸 요청하고 있어요. 너에게 지금 어떤 일이 있느냐? 내가 아들에게 죽임을 당치 않기 위해서 도망다니면서 저주를 받은 것과 같은, 인간으로서는 더 이상 당할래야 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지경 가운데 있느냐? 바로 그런 가운데서라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한번 맛보아라. 한번 감사해 보아라. 한번 기뻐해 보아라. 찬송해 보아라.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오늘 하루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있든지 정말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먼저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찬송해 보시고 먼저 기뻐해 보세요. 그렇게 할 때 정말 악한 것들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맛에 중독이 되어서 어떤 일 가운데서든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그 모든 일들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은혜, 그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는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또 새로운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함으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라. 그 맛으로 인하여 어떤 일들 속에서든지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